오늘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고장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장난 믿음 세 번째 시간. 제목을 여러분 또 소제목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고장난 믿음 오늘 어떤 고장난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듣지 않는 믿음. 듣는 것이 고장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두 찬송 불렀죠. 주의 말씀 듣고서. 두 번째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 이야기 오늘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 고장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들 키울 때 참 좋죠. 처음에. 물론 처음부터 좋지 않은 아이들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들 처음 키울 땐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힘들긴 하지만 참 진짜 아이만 보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예쁘죠. 왜 그러냐면요. 그 애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아빠가 말하는 대로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네 그러고 말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는 틀렸어. 아빠는 틀렸어. 나는 엄마 아빠 말대로 안 할래 라고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춘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커가는 걸 쭉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잘한다고 표현하는데 뭐가 잘하냐면 잘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점점 고장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크고 머리는 커져서 아이 때 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점점 고장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점점 자기의 주장이 생기면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오죠. 그게 성장하는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고장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장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경에 처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최초로 부모의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육신의 부모의 말을 안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저는 가인 같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보실까요? 창세기 4장 보시면요. 창세기 4장 5절 같이 죄송합니다. 3절 창세기 4장 3절 같이 읽으시죠. 창세기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지금 읽었는데 이 4장 3절을 보니까 가인이 부모의 말을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3절이요. 부모의 말을 가인이 안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왠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려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제물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았죠? 이 얘기하려면 오늘 1시간도 더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스킵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곡식을 안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걸 가인이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가인 이전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담 하와밖에 없죠. 그럼 아담 하와한테 배웠던 게 분명하죠. 그러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배웠다는 증거는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사 안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시작된 게 뭐예요? 제사를 시작돼요. 제사라는 건 뭐죠? 양이 나 대신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 줬겠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아벨처럼 드리라고 가르쳐 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봤더니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까지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빠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4장 3절은요. 가인이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는 가인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더라. 제가 수시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인간적인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어디에까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는 사이가 좋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뭐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남편과의 아내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내 직장 동료의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분리시켜서 얘기하니까 내가 집에서는 엉터리로 살아도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처럼 자꾸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지 이게 개별된 게 따로따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상하게 내가 내 가족 중에 원수 같은 개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내가 변화된다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내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인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뒤에 아시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얘기해요. 너 제사를 안 받았다고 마음이 불편하지? 너 그 마음에 불편한 그 못된 마음 너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해요. 근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로 자기 동생을 죽이죠.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뭐예요? 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이 죄를 짓는 이 시작이 뭐냐면요. 듣기가 고장났어요. 듣는 게 고장났어요. 인간적인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되는 그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인은 뭐냐면 들린다고요. 아버지가 말했던 게 들려. 하나님이 말하는 게 들린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듣는 그 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데 내 영혼의 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으면 뭐하냐면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고장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고장난 믿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듣기가 고장난 거예요. 듣는 게 고장난 거. 그거 여러분 믿음이 고장난 겁니다. 제가 오늘 가인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가인 아벨이 이렇게 된 건 누굴 닮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자식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얘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몰라. 누굴 닮았겠어요? 너를 닮았죠. 누굴 닮았겠어요? 내가 낳았는데 어서 주워온 아들이 아니면, 주워온 자식이 아니면 당신을 닮았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답답해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죠? 예? 당신을 닮았다고요. 여러분 가인 이러는 거 누굴 닮았어요?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를 닮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누구 말을 들어요? 뱀 말을 듣네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듣는 게 고장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께 듣기는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들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더 들어요? 먹어도 안 죽어. 말을 하는 뱀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듣는 게 고장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따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듣는 게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저는 진짜 힘든 사람인데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럼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고장나면요 신앙이 고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하와가 고장났다 그랬죠.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뱀 말을 들어요. 그럼 아담은 고장났어요? 안 났어요? 아담은 더 한심하게 고장났어요. 아담은 누구 말을 들어요? 뱀 말도 아니고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들어요.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 먹었더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아담은 누구 말을 듣냐면 자기 죄 짓는 여자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처음의 죄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듣기가 고장난 거예요. 듣기는 들었다고, 알기는 안다고. 근데 그게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듣기가 고장나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듣기가 절대 고장나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봅시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요, 민수기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14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하고 오더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 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두 가지로 보는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악한 평을 했던 정탐꾼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운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얼마 안 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길 왜 왔나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쟤네들 다 죽이자. 이런 거예요. 내가 참다 못 참겠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줘. 매일 만나를 내려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걸 지들이 직접 봤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는 것도 보여줬어. 전쟁에 이기는 것도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내가 안 보여준 게 없어. 저렇게 원망하고 있는 저놈들,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주워 먹고 온 놈들이야, 저놈들. 근데 지금 나를 원망하네? 얘네를 다 죽이자, 이런 거예요. 다 죽이자. 다 먹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모세가 어떻게 하려는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창세기 다시 보세요.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3장 보면요. 3장 보면요.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쟤네들 다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3장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8절 읽을게요. 3장 8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뭐냐면 이제 죄 짓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건이신데도 그걸 알면서도 날이 서늘한데 숨었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때 9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더 안 읽겠습니다만 뒤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12절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죠.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13절 뱀 탓을 하죠. 제가 볼 때 제가 만약 또 망령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이 저 같은 성품이었다면 14절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뱀이 나를 꿰어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더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앞에 이제 한자 더 붙여서 이렇게 핑계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이 쳐 죽이셨더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이 쟤는 다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라면 이때 죽였어야지. 이때는 몇 명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잖아. 요거 죽이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을 잡으셨던 게 그때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요 얘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시끄러!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걸 말딱이라고 하고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나한테 할 소리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남의 이야기 중에 들을 만한 이야기는 듣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그거 당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당연하면 큰일 난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저리 얘기하는데 중간에 끊지도 않고 다 들어주죠. 그래,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장났어요. 뭐가 고장났냐면 듣는 게 고장났어. 그래서 어떻게 듣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안 들어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분 좋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실이라도 안 들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게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존재였거든.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는 안 듣는데 선택적으로 듣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많이 컸네. 모세 많이 컸어.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네 이 자식이 이게. 안 되겠다. 너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읽읍시다.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 민수기 14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말대로 하겠다. 오케이? 네 말 다 들었어? 오케이. 네 말대로 할게.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오케이. 네 말대로 할게. 물론 뒤에 그러나 라고 말을 하는 단서가 있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럴 분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너무 많은데 오늘 몇 개만 찾아서 볼게요. 여러분 시편 55편 보세요. 시편 55장 17절. 시편 55장 17절 보세요. 시편 5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죄 지은 자들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들어주신대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또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몇 번까지만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2번, 3번 더 이상 못 들어주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 또 들어주세요.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했던 1장 11절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술 맡은 관원을 되게 해주셨대요. 너 백성을 위해 뭐 하고 싶어? 그럼 네가 관리가 돼야지. 내가 너를 술 맡은 관원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이 돼서 왕 옆에 가서 결국 그 느헤미야가 뭐가 됩니까? 총독이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성벽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느헤미야 9장 28절 보시면요, 느헤미야 9장 28절. 여러분 잘 못 찾을까 봐 걱정되는데, 느헤미야 9장 28절. 느헤미야 9장 28절은 740페이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느헤미야가 예전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평강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떠난대요. 평강을 얻은 후에 배신한대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을 얻은 후에 배신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걸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곳에서 사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때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열왕기상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뭘 통해 말하고 있냐면 성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내가 거기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도 성전을 만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혹시라도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특별히 회개할 게 있으면 거기 와서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원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지런히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말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듣는 게 고장났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특히 듣는 게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는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 하면 여러분 고장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듣기가 고장나면, 듣는 것이 고장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서서히 망해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듣기가 고장났는지를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듣기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듣기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듣기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듣기가 고장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맹인이 나와요. 맹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맹인이 막 소리를 쳐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34절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 아시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라 그래요. 조용하라고. 성경에 뭐라고 소리쳤는지 우리가 이 지금 사운드로 안 들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할 정도면 아마 우리 유리 같은 지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유리. 예. 제 생각엔 우리 유리 한 사람이면 웬만한 교회 다 접수시킬 수 있어요. 혼자서. 목소리가 보통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해!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알아서 조용히 못 시켰니?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러죠? 야, 나도 오라 그래. 들어보자. 그리고 그 맹인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듣는 게 고장나잖아요? 듣는 게 고장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지금 저 불쌍한 맹인이 와서 소리를 치는데 제자들은 조용히 하래요.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가 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올 때도 조용히 하라고 오지 못하게 했죠. 고장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목소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고장난 거예요. 고치면 돼요. 여러분 몇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몇 사람이냐면요. 아이고, 자꾸 생기네. 저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너무 재밌는 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걸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지 아세요? 아합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친하지 않아서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설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합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합이 겸비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인지 알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악한데 그 중에 탑 오브 탑.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제일 나쁜 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합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아합의 소리도 들어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합 같은 그 나쁜 놈도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못 들어주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고장난 겁니다. 뭐가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우리도 긍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팔복을 통해 배웠죠? 근데 여러분 안 되죠. 뭐가 고장난 거예요? 듣는 게 고장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귀를 얘기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때는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막 기뻐서 막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장난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예? 증문즉답이라고 어느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필요 없는 사람은 잘라버리래요.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만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아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듣는 것이 고장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두 번째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데.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내가 조기 축구의 선수인데 손흥민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메시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고. 그쵸?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센터링 잘못해가지고 지게 만든 윙어, 우리 조기 축구의 쟤가 미운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손흥민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상하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못 여겨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삽니까? 아니면 나 잘난 맛으로 삽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은 혹시라도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깔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뭐 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보다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는데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누구의 기도를 듣는데요?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셨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 1장 27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여러분, 진짜 경건은 뭐냐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불쌍한 사람들, 아까 봤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걸 왜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모르는 건 왜 그러냐면 듣기가 고장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안 들을 수 있는 건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고장났구나. 그 다음 뭐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믿음이 고장났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장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시간부터 얘기해요. 고장난 건 어떻게 돼요? 하루빨리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 그냥 달리면 제 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리막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고장이 작은 고장일 때 빨리 고쳐야 돼요. 그 고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가인처럼 내버려 두면 동생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고장이 발견되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죠.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죠? 예.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나보다 나은 걸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낫게 여겨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왜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냐면 나보다 못한 것만 생각해. 게으르고 뭐도 못하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 나보다 밥을 맛있게 먹네. 나보다 낫다.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미워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는 점점 자존감이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마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를 적용을 시키고 마칠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한 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듣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예를 든 그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6절 보세요. 26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6절 읽어주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냐면요. 10조예요. 10조. 10억이 아니고 10조. 10조를 빚졌어. 근데 주인이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왔어.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너 가지고 있는 다 팔아. 애들도 뭐고 이때 당신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 다 노예로 잡아와. 10조를 어떻게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10조를 어떻게 갚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예? 로또를 몇 번 당첨돼야 이거 10조를 갚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매주 죽을 때까지 당첨돼도 못 갚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갚으라 그래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9절 읽으세요. 갚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언제 했던 얘기네요? 자기가 했던 얘기죠. 자기가 10조를 빌린 사람한테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탕감받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사람은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되게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말한 사람을 자기는 용서를 못 해줘. 근데 자기는 용서받았어. 뭐가 고장난 거예요? 듣기가 고장난 거예요. 듣기가 고장났다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았을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주인을 떠올리고 자기를 떠올려죠. 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 때 이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내 주인이 탕감해줬네, 용서해줬네, 나도 해야지. 이게 정상이죠. 근데 듣기가 고장났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들어요? 이런 양심도 없는 놈, 2천만 원을 네가 무슨 수로 갚을 거야? 말만 갚는다고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가 고장난 거예요? 듣기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장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듣고 있어요?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장납니다.
지금은 잔고장일지 몰라요. 조금 삐끄덕거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장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미련한 자처럼 듣기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두 가지 점검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요한 1서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고장난 것을 삶 속에 바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듣기가 제대로 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많은 고장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고장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무식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고장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기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듣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장난 내 믿음을 바로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장난 것 바로잡게 하시고 바로잡은 믿음으로 많은 고장난 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